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7쪽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93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나아가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아는 자가 참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출발과 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인생을 내딛는 걸음에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힘겹고 두려움에 눈을 뜨기가 무서우십니까?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1절에 악인의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23장 17절에서도 죄인의 형통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잠언 23장 1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부러움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는 무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절에는 악인들과의 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의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악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폭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마음과 입술은 어떻습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폭행을 계획하고 입술에 불행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들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악인의 형통에 관하여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가까이 가지도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억하고 읊조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의 삶은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가정과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로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살아가는 자의 구성원이 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과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지혜와 명철로 살아야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자는 그 집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잠언 24장 4절을 보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방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충만한 인생으로 또한 보배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이런 보배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든 우리의 형편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더 많은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대면 예배로 나아갈 때 이곳이 가득 차기를 소원하고, 또한 가정 예배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이곳에 올라온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구역의 식구들과 우리의 부서의 아이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곳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며 그 삶이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과 6절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지혜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힘이 절정에 있는 건장한 남자, 다시 말해 유능한 사람 또는 전사와 용사, 전쟁에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 등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악인의 경우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을 보이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 강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성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은 전투를 소재로 하여 지혜의 중요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의 이유를 보아 왜냐하면 그것이 모략에 의하여 너의 전쟁에 수행할 이유이고 많은 모사들에게 안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투를 할 때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거둘 수 없고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자질이나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갈 때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힘만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충고를 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우리 모두는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함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보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그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그런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악한 자의 길이야,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야 라고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주고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이러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러서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져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왜 뒤로 물러서고 있으십니까? 왜 자꾸 무너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억하며 부서의 아이들과 구역의 식구들, 사랑하는 자들의 자들이 어두운 자신의 인생에서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인도해 주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 어떠한 형편에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러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서의 아이들과 구역의 식구들,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명철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출된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